42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20장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히 또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주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소문을 듣게 됩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장사치들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았다 하는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저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이고 잘했구나, 아이고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했다 하고 박수를 쳐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를 하고 꾀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런 악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대제사장이 아닙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고민하는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신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악할 수 있고 사람을 죽이려는 업무를 그렇게 꾸밀 수가 있습니까? 참 참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라고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멋진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진정 그들의 마음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런 중심과 마음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권력과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장사치들과 결탁해서 절기 때마다 엄청난 돈의 뇌물을 받는 그런 성전 제사장들의 그런 비리를 다 눈 감아주고 그들로부터 또 많은 뇌물을 상납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나사렛 예수가 와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빼앗으려고 한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예수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할 권세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권한이 침해받는다고 여긴 것이죠. 당장에 이윤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거해야만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돈, 재물, 이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될 사람들이 이런 악한 탐욕이 가득한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러 갈 때에 그게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점을 치면서 그 주인집에 많은 돈을 이윤을 가져다 줬어요. 근데 이 점치는 귀신이 이 사도 바울을 일행을 알고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괴로운 겁니다. 막 괴롭힌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사람이다, 예수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이다 하고 마구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어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점치는 여종의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 순간에 이 점치던 이 여종이 점을 못 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돈을 못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집 주인이 어떻게 해요? 속상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이 떨어졌다 생각해서 바울 일행을 관원에 고발해버립니다. 저 이상한 낯선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고 채찍 맞는 얘기가 나오죠. 사람은 그래요. 내게 오는 어떤 이익이나 이윤이 누군가가 방해하거나 내 권한을 침해받는다 싶으면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바로 그런 거예요. 뇌물을 받고 이윤을 취득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 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 장사치들, 매매한 자들 다 내쫓아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뭐야?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장에 예수님을 잡아서 바로 사형을 시키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전부 흠모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 하면은 무슨 데모가 일어날 수 있고 내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들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간사하고 위선적입니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리와 부조리를 지적하고 질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엄모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일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의 위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목숨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진리를 올바로 외치고 실천하고자 하면은 이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은 항상 불의를 덮어두거나 묵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부당하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외치고 가르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수의 정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오늘 이 시대에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위선과 탐욕과 욕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